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에 갔다가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괴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에 있는 그런 주술가들이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돌려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습을 이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목수가 이런 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우리가 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궤가 전리품이었다가 이제는 위험한 것이 된 것이 마치 폭탄처럼 이제 독종 그들에게 있어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돼요. 처음에는 전리품으로 환호했던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렵고 치워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언약궤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지춤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막 기뻐했었던 이런 기쁨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와 실질적으로 이 독점과 질병을 주는 재수 없는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되고 빨리 옮겨져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 이런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꿀송이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빨리 그냥 내보내고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러한 것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기쁘고 가치 있는 것만으로 환호를 올릴 수 있는 아니면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무서운 그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냐. 부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부지 중에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이 가운데 부정해지게 된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속죄하는 이런 것이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럼 그러면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옮겨서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나을 것이며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언약궤를 굉장히 불순하게 그리고 함부로 여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전리품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던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이런 마음으로 대했음을 그들이 이제 다 이 제사를 통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속건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금, 독종 다섯 건, 금쥐 5마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 다섯이라고 하는 품 속에서 보면 이 앞에를 잠깐 잡아봅니다. 앞에를 좀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한 아스다로 아스돗 하나 아스골로 그리고 가드 에브론 그리고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블레셋의 그 5대 도시를 아스돗, 가사, 아스골론 그리고 가드, 에글론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다섯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 보면 모든 성읍의 수대로 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요가 이 5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이 금독종 5과 금지 6마리, 5마리를 이렇게 이제 독종과 그리고 금쥐 5마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쥐가 나오는 이야기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이들의 이제 이들 방법의 속건제죠. 하나님이 이런 속건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종 모양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이제 해롭게 했다. 그들 속에서 이제 독종의 범죄로 사람이 죽고 그래서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죠.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지금 이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했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이렇게 되죠.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의 나름의 분별법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보자 해서 일종의 시험이죠. 보면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곧장 가며 이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친 것이 우연이다. 우연히 그냥 이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이게 일어난 것이다.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에서 온 것인지 다른 데서 온 것인지 우연히 온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그들 속에서 이게 뭐 나름대로 그들의 방법으로 이게 이제 신의 어떤 분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그 신에서 온 것인지 라고 하는 분들을 그들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신에게서 온 것인지 정말 우연에 의한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이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우연인 것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해 갈라져 할 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을 서해안에서 보면 있잖아요. 딱 이럴 때가 되면 물이 쫙 갈라져서 이제 평상시에는 바다 위에 섰는데 육지가 쫙 보여서 걸어가는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물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것을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뭐 홍해바다가 서해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물이 갈라져서 육지가 드러나서 가는 것과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시간 너무나 절묘하고 절박한 시간 속에서 이게 열렸고 나중에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다쳐서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우연과 우연 그들이 지나갈 때에 우연히 열렸고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우연히 다쳤다. 우연과 우연이 계속될 때는 이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것은 치밀한 간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던지는 이 우연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들 속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신은 지금 블레셋에서도 통치자로 역사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종을 그들 가운데 보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이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답답한 심령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원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응하신 것을 보게 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더 전개해 나가면 우리가 도마가 그렇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 내가 보아야만 내가 손에 넣어봐야만 그럴 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이나 그게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응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엉터리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응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저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속에서 폐물을 받고 무엇인가를 받고 그래서 그동안 거의 막 무임으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아픔, 서름 이것에 작은 보상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10가지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멸하심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전리품을 마치 그들 속에서 폐물을 받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런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쥐어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금지와 금지 독점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적 전쟁 속에서 이기셨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데려러 가면 울고 자로나 울으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젖나는 소 둘이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 송아지를 떼고 온 암소들이니까 이것이 이제 울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블레셋 선비 따라가서 보니까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 암소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비를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베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에서 그들이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보물 상자를 내다가 큰 돌 위에 두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날에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들이 베세메스에 온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레위인도, 그 지역에 있었던 레위인도 이제 큰 상자를 내려다가 큰 통 위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 나름대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이제 이 가운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보면 지금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 밭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괴를 들여다 하나님이 70명인지 사본에 따라서 가로가 들어간 거죠. 5만 명인지. 실질적으로 볼 때 이 베세메스의 인구 구성을 볼 때 5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죠. 그때의 숫자를 보면. 그래서 아마 5만은 아니고 70명을 죽이신 줄.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렸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이 괴를, 하나님의 괴를 우리가 그게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정대로, 그리고 하나님 그 괴를 함부로 마치 사람 어떤 구경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기들의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출발할 수 있지만,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호기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봐야지, 마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할 때 호기심으로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지금 여호와에게로 호기심에 의해서 드려보던 까닭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면 이것을 그들이 그냥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살육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면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기뻐하던 것과 다르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인지를 모르고 도저히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옮겼고 아비나답의 집에 놓았다. 그리고 엘라사를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우리가 기랏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오랜 시간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목말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팍팍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그런 심정들이 그들 속에 더욱더 간절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과 공포, 또 저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그분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의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그저 재앙만 피하고 오늘도 슬픔을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는 우리 위해서 자기 마음이 불가해지는 어떤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고자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오늘 그런 질문으로 살아가며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신앙에 주님 원한 부분들을 주시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